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나를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 30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의 더 깊은 자리에서 깊은 주님과 교제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랑이 일고 바람 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하루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잠깐만요. 화면을 보다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읽다가 화면을 보다가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은 특별히 얼굴에 화장을 해서는 안 되고, 치마를 눈에 띄게 짧게 입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화려하게 하고 다녀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양동중학교 1학년은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학년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에도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 비슷한 말씀을 했죠. 요한 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는 영적인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나이는 목사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장성하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아이들아 라는 말이 14절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의 헬라어 용어는 파이디아라는 말로 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 곧 아주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 파이디아, 아이들아라는 말입니다. 곧 사도 요한이 이 아이들아라고 지칭하고 있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4절 전반절을 보시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홀로 생존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 같이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바로 홀로 서지 못하는 단계의 성도입니다. 어린아이의 이 신앙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성인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도 깊은 기도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자신 이외에 다른 성도들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늘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듯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이 그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있다면 빨리 자라나야 합니다. 독립하는 신앙으로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한 사람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면 장성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장성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매일 기도하며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청년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청년의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13절과 14절에 동시에 청년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곧 늘 지지 않고, 늘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는다는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의 단계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신앙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 이기는 신앙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청년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은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니 강합니다. 청년의 신앙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니 강한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나이와 연령과 관계없이 신앙 안에서 청년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청년들이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슴 속에 거하니까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흉악한 죄악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청년의 단계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 위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신앙은 우리가 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이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라고 부르면서 동일하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에 안다라는 말과 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의미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 곧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객관적, 상식적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결혼한 남녀가 육체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남들이 전달해 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카일 라일이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신임 목사님이 취임을 하여서 그 신임 목사님이 카일 라일을 방문하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카일 라일이 신임 목사님에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으로 영혼에서 부딪혀서 안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되라고 충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질 때 굳이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생활 전도인, 우리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생활 전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신앙 곧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도 요한은 영적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모습이고 이 하루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과연 몇 살입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다면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청년의 신앙에 있다면 아버지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연륜을 쌓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인생에 배어있는 삶의 연륜을 넘어서 신앙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을 이기며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깊이 날마다 만나는 아비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대를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몸짓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아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등마루의 모든 환우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약한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